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설교 혹은 강의는요, 신은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세 번째인데요, 성경에 의한 증거예요. 성경에 의한 증거. 기독교라는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종교입니다. 제가 무신론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기독교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다, 거짓이다 라는 건요, 바로 성경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성경은 분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특별한 종이를 고안해내서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얇은 종이를 통해 가지고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이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66권 중에 한 권을 길다란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두고 저기 회당에다가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보관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리고 사본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사본수가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이 가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성경은 원본이 없죠. 원본과 사본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사본을 번역한 건데 이 사본이 얼마나 원본을 정확하게 담고 있느냐, 이게 일단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무신론자 성경학자들조차도 주장하는데 성경 사본과 원본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원본이 없이 원본이 확실하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당신을 떵떵한다. 저는 당신을 저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당신을. 자, 원래의 내용은 뭘까요? 원래의 내용은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 입니다. 이렇게 각각 서로가 사본을 다들 5,000개씩 퍼져서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작 못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슬쩍 제 이름 정택주예요. 정택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문장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후대에 사람들이 그 5,000개나 되는 사본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이 중에 하나에 정택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있네? 자, 이게 삽입된 거를 금방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없이 원본을 보존하는 방법은 원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요, 또 종교가 되려면은 일단 이 기록이요, 보존될 뿐만 아니라 전달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요, 모세. 근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이 사기라고 한다면은 이 모세가 지금 이제 3,400년 전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사기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기를 또 바로 이어서 100년 뒤에 누가 이어서 치고 또 500년 뒤에 이어서 또 다윗이 또 이어서 치고 또 몇백 년 뒤에 이어가지고 또 뭐 말라기가 치고 하박국이 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이어가지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사도 바울이 사기를 치고 베드로가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기록들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 사기가 계속 전달돼서 66권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책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죠.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와 시대 가운데서 쓴 책들이 모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요, 아무리 기록이 보존이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앞으로 모아져서 선별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경책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들의 권위자들이 야, 이거는 성경이다. 야, 이거는 성경이다. 이렇게 선별해서 모아놓지 않으면은 성경이라고 성립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립하지 못한 책들이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경 같은 경우는 읽어봤는데 이거 위작이네. 이거 누가 썼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네. 사칭했네. 문체가 다르네. 필체가 다르네. 쓰는 어휘들이 다르네. 다들 인정해가지고 이 중에 가짜를 골라낸 성경들이 바로 위경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미 대중들에 의해서 어떤 합리성, 통일성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골라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와닿기 쉽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부터 종교를 창교하려고 합니다. 종교에는 뭐가 있어야겠죠?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인형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형을 갖다가 하면은 또 저작권인이 문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신의 이름을 정할 건데요. 신의 이름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안 보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안 보여를 경배하도록 해라. 성전에서 안 보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날 귀찮게 하느냐? 자, 안 보여께서 말씀하셨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자, 요러한 말씀들을 제가 기록을 남겨봤어요. 심심해서. 그냥 재미삼아. 자, 그리고 이 안 보여라는 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 말씀을 완성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 나 따라서 사기를 쳐볼 사람, 이제 후임을 모집해야 돼요. 근데 급여 없어요. 평생 동안 고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없으면은 살해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저자들 중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사람인 경우는 살해를 당했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자, 평생 고생과 살해가 보장되어 있다. 나 따라서 안보여를 퍼뜨릴 사람, 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만든 이 안보여라는 종교가 3,400년 동안 전해져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자, 어떠세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인물은 세계 위인전기에도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인전기에 나쁜 사람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위인전기에 뭐 토마스 에디슨, 모차르트, 그다음 베토벤, 그다음에 또 라이트 형제, 또 알버트 슈바이처, 간디 이런 좋은 사람들 기록하거든요. 세계 위인전기에. 또 한국 위인전기에 뭐 안창호, 또 윤봉길, 안중근 이런 사람들 기록합니다. 신사임당, 또 율곡이. 위인전기에 기록됐다는 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는 위인전기에, 여러분 나쁜 사람들, 악당들, 사기꾼들 위인전기 기록합니까? 위인전기 기록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답니다. 십자가에서. 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은 반응이 이렇겠죠? 어떤 사람인 경우는 그래, 좋은 사람이네. 날 위해서 죽다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쳤네. 지가 뭔데 날 대신해서 죽어. 웃기는 놈 아니야? 내가 언제 죄를 졌다고 재수없게. 자, 두 번째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요, 예수가 그냥 뭐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럼 미친놈이 그냥 혼자 죽었구나. 이렇겠지만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에서 종교가 됐어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만 종교가 됐죠? 왜 예수만 구원자로 신앙하는 게 됐죠? 문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려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 당사자의 증언입니다. 예수 당사자의 증언. 예를 들어 언제 뭐 신천지라는 종교가 그런데,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이만희라는 교주를 보혜사라고 믿어요. 신천지 신자들이. 근데 막상 이만희 교주는 법정에서는 나는 보혜사라고 가르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본인의 주장과 신천지 신자들의 주장이 달라요. 그럼 누가 맞는 말인지, 이만희 교주가 맞는 말을 한 건지 신천지 신자들이 맞는 말을 한 건지 비교를 해야겠죠. 여러분, 참된 종교인지 사입인지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안보여라는 신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신의 이름을요 회의에서 만든 애들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머니라고 하도록 합시다. 저 영모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영모라는 이름은 저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모는 말고 어머니라고 합시다. 자, 신의 이름을 이렇게 회의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를 지들이 만든 거죠, 신을. 이렇듯 예수의 본인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돼요. 위인전기에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건 좀 불신자들이 보듯이 따져봅시다.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3일 뒤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26장 64절을 보면은, 63절을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법정 신문이에요.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라는 것과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게 예수 본인의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인전기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요, 세계 위인전기를 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예수가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쵸? 예수는 본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거짓말인데 이 사람을 위인전기에 기록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이거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의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직접 목격자. 예수가 한 일이나 말에 대해서 건너서 들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의 말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인지 미친 건지 확인하려면 예수 본인의 말과 예수의 직접 목격자들의 말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예수의 직접 목격자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예수가 지금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31절부터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를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요한은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가짜면요, 야, 요한이 얘기했었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 사실은 안 죽었었어. 그냥 단순히 기절했었던 것 뿐이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공개 처형이니까. 자, 예수가 만약에 가사 상태고 기절했을 뿐이다. 그러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 대신에? 예수의 처형을 담당한 애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지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자기들은 사형시켰는데 사형자가 죽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은, 도망갔으면은 그 사람들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예수를. 로마 군병들이. 자, 그래서 이 예수가 기절했다거나 단순히 가사 상태였다거나 아니면은 죽은 척 흉내를 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말라서 말인데, 이 예수가 고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병든 연수라던가 이 사람들이 살던 장소라든가 고침받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7절에는 소경이 고침받은 곳이 실로암이었다고 하고요.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전파한 곳이 데가볼리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려면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장에는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어떻게 살폈어요?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나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이적들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야, 이거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다가 사람 파견해가지고 진짜 예수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데 있다고 뻥친 건 아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없는데 있다고 뻥친 건 아닌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를 직접 보거나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하면은 금방 사실이 나와요.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막 몇백 년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조사하면 다 나와.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런 증인을 하는데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2장 그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누가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너희도 알아요? 너희도 알아요.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유대교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근데 너희 유대교인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너희 가운데서 예수란 작자가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은 너희도 알고 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유대교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31절 보니까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를 살렸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를 건너건너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가르침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 일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13절을 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앉은 배인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앉은 배인을 일으킨 줄로 생각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또 지금 너희가 나와요. 여기서 너희가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들이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자가 풀려나는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행각 솔로몬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들의 숫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나 그 사건을 보았대요. 보고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낳은 걸 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조작이다. 그러면 야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조사하면은 다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5,000명, 10,000명이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만큼이 그 도시에서 그걸 봤다고 한다면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 많은 수입니다.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 중에 5,000이었대요.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죠? 이 베드로와 누가와 바울이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걸 쓰는데 이걸 지금 거짓말을 쓴다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야 너네 미문에서 이렇게 됐었다며. 그래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장로들한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아요. 그 5절 6절을 보니까 4장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름도 다 나오죠. 물어보면 다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이 자 여기서 너희가 또 나와요. 너희가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지금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죠. 이름을 다 나오겠어요. 이게 만약에 가짜다,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증인을 서면은 바로 뽀록 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이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천박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요. 예수를 같이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제 예수 옆에 있던 애였어. 깨닫고 또 병난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서있고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허위사실이라면은 바로 이거 날조했다라고 그냥 이스라엘 공회에서 엎어버리면 돼요. 예수의 생존자들이,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낫게 했고 병 고쳤다라고 한 말을 지금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재판 기록 뒤져가지고 그 당시 한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거 있지도 않는 사건을 날조했다 라고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 기독교의 사기가. 자, 근데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질 못하고 협박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말을 듣는 거랑 하나님 말을 듣는 거랑 뭐가 더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다 특정해줘요. 지금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들이다. 이게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들은 간접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목격자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봤더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살아난 뒤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몇 명한테 보였어요? 게바와 12명과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대다수가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자, 그럼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인데 살아있대요. 자, 그럼 가서 조사하면은 다 나오겠죠.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얼핏 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죽은 사람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4분을 본 것도 아니고 4초를 본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몇 명? 5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로. 직접 부활의 목격자로서. 자, 그러면 만약에 직접 부활의 이게 가짜라면은 잡아서 털면 됩니다. 그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나와. 그래서 잡아서 털면 됩니다. 이 사건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 20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요, 무덤에 돌이 없었어요. 자, 예수의 무덤에 돌이 없었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을 못한다면은 저 제자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뻥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돌을 굴려놔야 되는데, 돌을요, 자, 가벼운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갖다 놓을까요? 아니면은 로마 병사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지렛대 원리 사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아버릴까요? 자, 가벼운 돌, 이렇게 큰 공 굴리기, 이런 돌 막아놓을까요? 아니면 군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돌로 입구를 막을까요? 군사들이 붙어가지고 돌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병사들을 배치시켜요. 왜? 시체 훔쳐갈까봐. 근데 막상 제자들은요, 시체를 훔쳐갈 생각을 하긴커녕 오히려 자기들도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처럼 죽을까봐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대요. 지네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어요. 어쨌거나 무덤은 지금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속은 비어 있었어요. 자, 그럼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럼 예수가 부활을 못했다면은 무덤 속이 비어 있었다는 건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자,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싸울 마음은커녕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그 돌을 굴려야 되는데 돌을 누가 굴리냐면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천사가 돌을 굴려요. 천사가 돌을 굴렸다. 그리고 병사들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자,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병사들을 싸워가지고 때리고 겁주고 발로 차고 도망가게 한 다음에 지렛대의 원리 써가지고 다시 돌무덤 불려내고 예수의 시체를 막 끌어내가지고 야 부활한 걸로 치자 이랬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사기질에 다 속은 건가요? 지금 사도들이 사기를 만들어냈다면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외에 수많은 여자들과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고는 지금 속은 건가요? 왜 시체가 없을까? 무덤에? 부활이 아니라면? 모든 게 설명이 되어 부활하셨다면.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으로 사기친 사람이 모세죠. 근데 모세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왕자예요, 왕자. 가만히 있으면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의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제국의 왕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수저 때문에, 신분 계급 때문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종교 사기를 치려고 자기의 무슨 직분을 버린 겁니까? 왕자직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무슨 수저예요? 이 사람도?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 당시에 유대에서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고 잘난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금수저. 내가 유대교회만 있으면은 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 되고 신분이 그냥 쫙쫙쫙쫙 올라갈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다 때려치고 예수교로 전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에이 설마 이거 사기에 가담한다고 죽이기야 하겠어? 라고 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로 유대교에서 사도로 전향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아냐면 살해당해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평생 동안 놀림받고 위협받고 도망다니고 끝끝내는 살해당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으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죽을 고비하고 가만히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AD 95년이 되기까지 유배되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기로 요한일서 1장을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만져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서 확인한 바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우리가 들었다, 예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예수의 직접 목격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자 때문에 예수가 활동하던 AD 30년부터 AD 95년까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이 당시가 로마 황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교라는 교 때문에 지금 황제 숭배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고문하면서 예수교 믿는 거를 포기해라. 네가 포기만 하면은 우리 로마 제국은 너한테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직위를 주겠다. 포기해라 라고 했는데 아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사실은 니들이 한 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도 알잖아. 그날 예수가 죽고 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짰잖아. 그 짠 거, 그 내용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에 일어난 이적적인 사건에 대하여 까는 얘기들을, 비판하는 얘기들, 반론들을 그 당시에 직접 목격자들, 사기를 모함하는 것을 참여했던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놓으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아니에요? 한눈에 본 게 아니라 여자들과 사람들 이름도 다 기록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사도들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예수 부활하지 않았고요. 예수 부활했다고 저 새끼들이 뻥친 거고요. 우리가 그때 몇 날 몇 시에 무슨 도구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급습했고요. 시체를 빼냈고요. 시체는 사실 어디에 있고요. 우리가 다 지금 짠 거고요. 지금 그걸 퍼뜨린 거예요. 라고 자백 받아내서 문서로 기록해서 남겨놓으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수백 수천 명이 자기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예수님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일단 이거는 절대 미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쳤다고 한다면 이 통일성과 조직성, 합리성이 없어요. 미친놈들이 하는 말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쟤도 착하다 그러고 쟤도 착하다 그러고 다 착하다 그러고 다 너도 착하다 그러고 미친놈들은 합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다 가둬놓죠. 소통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거는 미친놈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거를 성경이라는 책으로 골라내기 위해서 교회의 수많은 대중들의 권위자들,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어보고는 야, 이거 진짜 통일적이고 합리적이다. 자, 통일성이 없다. 성경이 될 수 있어요? 합리성이 없다.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오류토성이다.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걸러져 온 거예요. 그래서 미친 말은 아닙니다. 이게 미치지 않았다면 굉장히 고도의 짜여진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거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순교하죠. 이슬람교에서 막 순교라고 하긴 그렇고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다. 걔네들이 배우기를 알기를 내가 자살폭탄 테러하면은 나는 죽어도 내가 저기 천국 가가지고 뭐 70명의 여인들이랑 같이 할렘 생활을 한다. 이렇게 걔네가 배웠거든요. 자, 얘네들이 마호메트의 직접 목격자예요? 얘네들이 마호메트의 직접 목격자 아닙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알라 성경, 코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서 가출하잖아요. 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이혼하고 가출을 하잖아요. 자, 왜 이혼하고 가출까지 합니까? 자기의 종교가 맞다고 믿으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혼하고 가출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간접 목격자도요, 이 정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전에 들은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진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까요? 자,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씨가 법원 가서 나 보혜사가 아니라고 증언한 거 알까요? 모릅니다. 안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장길자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 신명을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정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안상홍 씨 설교 노트가 틀린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쓰다 말고는 북북북북 그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틀린 거야. 설교 노트를 걔네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JMS 정명석교 신도들이 정명석 씨가 성폭행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잡혀갔다. 걔네가 이건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조작이라고 알고 있죠. 얘네들이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받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합니다. 이 들은 애들은요,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자, 중요한 거는 맹신자들이 아닙니다. 직접 목격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던질 질문은 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수백 명이 왜 고문과 살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겪었을까요? 당장 그만두고 이거 사실은 조작이라고. 베드로가 나 사실 수제자 베드로인데 이건 조작이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말라고. 다 가짜라고 짠 거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에서 권력자가 됩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굳이 그거를 마다하고는 죽었을까요? 이게 제일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35절 이하를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의 삶과 동굴과 토굴에 거하면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을 35절에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럼 수백 명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수십 명의 사도들과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자기가 죽을 이 사건을 증거하고 다니면 죽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란 섬에 있었으니 고문당하고 유배당하고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자기들이 피하지 않았을까요? 미친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이거는 귀로 들어 쓴 사람이 내가 그냥 배운 대로 썼어. 이게 아닙니다. 직접 지들이 보고 들은 거를 쓴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든 사기꾼들은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죽이겠다는데 재미로? 죽이겠다는데 장난삼아? 고문하고 있는데 심심해서? 한 명이 그럼 미친 거죠. 근데 수백 명이? 이게 이제 난제인 거예요. 왜 이들은 이랬을까? 그러면요, 수천 명이 장난 삼아서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되고 목숨을 걸고는 심심해서 사기를 쳐봤다라는 결론이 여러분 합리적인가요? 이성적인가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제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은 이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사실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경험한 것이 참이라는 겁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수백 명이 그 사실을 보았고 예수와 같이 생활했고 그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들었어요. 부활의 예수로부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왜 그랬을까? 이게 인류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집단 사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집단 주동자들의 사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한 명의 배신자도 나오지 않냐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답은 이거죠. 가장 합리적인 답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싶어서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해보세요. 미친 건가? 미친 자들이 쓴 책인가? 그래가지고 5만 국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 다 보급시켜서 이 중에 틀린 거 하나라도 찾아내라. 성경 가짜다. 그런 사기를 지금 기독교가 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은밀한 가르침을 대놓고 번역해서 다 퍼뜨리고 미친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애들은 다 미친 애들이게요? 미친 애들이 2경 원을 벌어요? 1년에? 걔네들이 군대가 들어가면 그 나라 부강해지고 미국 군대 빠지면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없어지고 미친 거죠 그럼 세상이. 미친 애들이 저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항공모함 건조하는데 안 미친 애들은 어디서 뭐합니까? 자, 미친 건 아니고 되게 의도적으로 고안된 사기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착취하고 사취하고 불법으로 뭔가를 포획하고 이렇지 않는데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왕자 직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제사장 직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사기일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면요 성경을요 이게 사기라고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 사기라고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런 전례도 없고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사기라고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오히려 성경책에 기록된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쵸? 반대로 그들이 왜 안 믿습니까? 알기를 거부하니까. 성경책 알기를 거부하니까. 불신자한테는 성경책 안 팝니까 우리들이? 저기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팔죠? 읽어보세요.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은 나쁜 거예요. 맹신자들은 나쁜 거예요. 맹신하지 마시고 알고 까시면 됩니다. 성경을 알고 까든 하여튼 뭘 알아야 까죠. 모르는데 어떻게 까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죽었대요. 근데 그 예수가 그냥 인간이야. 그러면 그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알겠어요? 모르지. 그냥 미친놈 하나가 십자가에 죽은 거니까.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예수가 예수 본인의 증언과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는데 그럼 그 예수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나는 너희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함이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성경 사건들이 사실이고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도 고민해야죠. 성경이 사실이래. 사실이구나. 내가 종교 하나 잘 골랐다. 이러고 끝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책임지셨고 예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인생을 송두리째로 뒤집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가 진짜가 아니고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나 예수의 사건이라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랑은 아무런 의미나 관계가 없어요. 내 인생은 그냥 우주에 던져진 삶이고 내가 개척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내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모든 문제와 걱정을 초월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그분이 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초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인생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의 목격자들이 돈 없다고 걱정했습니까? 내가 병 걸릴지도 모르니까 건강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걱정했습니까? 내가 유명해지지 못할까봐, 자기의 유명도, 지명도 때문에 지명도 떨어질까봐 걱정했습니까? 욕먹을까봐 걱정했습니까? 병 걸릴까봐 걱정했습니까? 아니면 집 못 살까봐 걱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나서 걱정하던 게 완전 내용이 차원이 다르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너희에게 이 하나님에게 전해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게 그 사람들의 최고 목적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본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보지 못했던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느 시대라도 사도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초월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의 사건들은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여 조사하여 보았을 때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